창세기 19장 23절부터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23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나눕시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우리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한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멘. 우리 옆사람, 앞사람, 또 저기 멀리 있는 사람까지 눈을 맞추시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요 인사는 조금 형식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냥 의식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요. 진짜 여기 눈에서 꿀이 좀, 사랑의 꿀이 좀 뚝뚝 떨어지는 그 눈으로 다시 한번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예. 이제 조금 좀,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드러나지 않은 존재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존재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950년도 우리나라에서는 큰 비극, 참혹, 큰 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6월 25일 날 저 북쪽에서 침공이 있었고요. 그 다음 6월 28일 날 서울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며칠 사이에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25일 날 침공을 했는데 28일 날 서울이 함락되었어요. 그 다음에 7월 중순쯤에 대전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8월 약 3, 4일 정도의 낙동강 전쟁 아시죠? 대구와 부산 정도만 남고 완전히 다 붉은 물로 함락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힘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부산과 대구 일부 지역의 피난민들, 특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교회로 몰려들어서 다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바람 앞에 있는 등잔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면에는 미국이 도와줬지, 군인들이 피를 흘렸지, 싸웠지라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요, 드러나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힘써서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나라를 구원해요. 기도하니까 또 무슨 일이 있어요? 가정이 회복돼요. 기도했더니 앞일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드러나지 않은 존재들을 같이 나누면서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을 썼구나. 육신의 일이라고 아까 찬양 인도자가 고백을 했는데 육신의 일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일보다도 드러나지 않는 존재의 역사들을 더 귀하게 알고 때로는 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드러나지 않는 그 존재들의 인도를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먼저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23절, 24절, 25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롯이 이제 안전하게 소알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요.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불과 유황이 막 쏟아집니다.
뭐처럼 쏟아졌냐? 비처럼 쏟아졌대요. 비처럼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졌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고고학자들이 사해와 그 근처를 이렇게 다 발굴해 보니까 그게 유황도 많고 다른 지역은 없는 이 지역만,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아니었는가라고 고고학자들이 지금 발굴하고 있는 중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유황과 불이 어디서 쏟아졌다고요? 예, 불과 유황은 다 어디서 나와요? 화산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쏟아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쏟아짐에 25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사는 것을 다 엎으셨더라. 그 성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으셨어요. 누가 엎으셨어요? 예, 화산이 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하늘에서는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지고 땅은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이거 막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시면서 누구의 주권을 보게 됩니까? 여호와의 주권을 보게 되잖아요. 여호와의 주권. 종교개혁자 루터는 노예 의지론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성과 경험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성과 경험으로는요. 근데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붙잡혔습니다. 형제들이 그냥 팔아버려요.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밉다고 팔아버려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고생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보고 형통이다 그래요. 고생하는데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형통하더라.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나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나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요셉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 보니까 그러네. 그런데 본인의 삶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돔 땅 봐. 얼마나 죄악이 간영을 해. 얼마나 불의가 많아. 이걸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니체가 말하듯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그리고는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 요셉이란 사람을 데려와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속 다스리고 계셔.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 라는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 삶 속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나타나고 있고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모르지. 사람들은 나의 삶을 모르지. 내가 이렇게 기도한 건 모르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걸요. 그리고 악과 선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 주권 가운데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저는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 마태복음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을 같이 나누었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대부분 다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 그죠? 물어봤더니 24장을 다들 얘기하세요. 주님 오실 징조 이러면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25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신 분들에게 손만 이렇게 들어봐 주십시오. 예. 아시면서도 안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슨 비유죠? 예, 열처녀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무슨 비유죠? 우리 임 집사님 들었으니까 잘 아실 텐데요. 예, 감사해요. 예, 자꾸 잊어버 주셔야 제가 설교하는데 똑같은 거 할 수 있겠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요, 열처녀 비유에서 너희들 깨어 있어라. 난 다시 올 거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왕이 사람들마다 각자에게요, 왕이 주고자 하는 뜻대로 주는 거예요. 왕이요, 내가 더 받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 맞게끔 달란트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저는 생각하기를 저는 1달란트 받은 줄 알았어요. 1달란트 받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부러운지, 하나님 이 양 주려면 좀 많이 주지. 왜 저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 각자에게 맞게끔 그 달란트를 주셨다. 그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충성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목적은 충성이에요.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냐.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그거 보지 않았어요. 어떤 것이든지 충성을 했느냐. 여러분들 충성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거 있거든요. 가정을 맡기도 했고, 또 재능을 맡기도 했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주님이 맡겨주셨어요. 그 일에 충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래요? 충성이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인사하실까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충성합시다. 진짜요? 진짜요? 예, 충성합시다. 내게 맡겨진 것 충성하세요. 충성하면 주님은 처음부터 큰 거 안 맡긴대요. 작은 것 맡긴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주님이 더 큰 걸 맡긴대요. 처음부터 큰 게 맡기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발견하시고, 나에게 1달란트 맡겼구나. 충성하시면 돼요. 1달란트 남기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야,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이래도 충성하는데 내가 2개, 3개, 4개 더 맡길게.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쫙 이렇게 나누신대요. 양의 편에 선 사람, 염소의 편에 선 사람 나누시고는 양의 편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함께 했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희들 같이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었다. 이런 말씀을 주인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양의 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색을 내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그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안 했습니다.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섬기고는 다 잊어버려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요. 섬기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 섬겼는데, 누구 했는데 왜 안 돌려주지?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했으면 끝이에요. 아멘이신가요? 했으면 끝나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 오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다 아세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세요. 자녀들 섬기는 거요, 주님 아세요. 내가 상처 입은 거요, 주님 아세요. 내가 교회 와서 청소하고 섬기고 남들 아무도 모르는, 저 화장실 냄새 나고 이 청하는 이것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너 그때 섬겼지. 너 그때 그거 했잖아. 너 그때 들어와서 드럼 쳐줬잖아. 찬양 인도했잖아. 오늘 우리 지훈 형제가 찬양을 뜨겁게 해줘가지고 제가 마음이 다시 막 뜨거워졌습니다. 더 뜨거워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 적 없는데요.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주님은 작은 자에게 한 거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고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는구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주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주님 주권 속에 있으면서 다 보고 계시는구나. 염소편에 선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너희들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 했어요. 안 한 적 없어요. 다 누구한테 했다고요?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했다고요. 섬기는 건요, 주고받는 걸 섬김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어떤 섬김이면 정말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부부끼리나 섬겼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녀 섬겼어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근데 내가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섬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은 섬기지 않았어.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막 생색냅니다. 우리는 섬겼어요. 우리는 했어요.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 왜 모르세요?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거야. 내게 하지 않는 거야.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주님의 주권은 커요. 작지 않아요. 여기만 우리 예배만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지금 호주에서도 예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예배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예배 다 받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는 해주셔야 하나님 아니에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다 들어요? 하나님은 다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세세히 우리 정원 형제가 저기서 연예인들 데리고 막 다니고 있고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고 저 막 하고 있는데 전 세계 70억 넘는 그 인구들을 어떻게 그렇게 세세하게 다 알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우리는 주님의 주권이 이 시대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의심하지 말고 아니야. 주님의 주권은 드러날 때 반드시 드러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고 위로함을 얻으시고 또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그러잖아요. 요즘 제가 새벽에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그 종말, 예수님의 재림 그걸 같이 나누잖아요. 또 25장까지 나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게 이 종말의 신앙을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제가 이 마음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세상에 푹 빠지면 안 돼요. 우리 두 번째 나눈 말씀인데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빠지지 말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발은 땅에 대고 있고 눈은 세상도 보면서 저 하늘을 보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드러나지 않는 악한 존재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롯의 아내는 길을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길이 드러나더라. 참 이거 비극인데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주님은 이 사건을 2000년 후에요. 2000년 후에 다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또 예를 들고 계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예를 들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시작.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에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32절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종말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명령이야. 기억하라.
롯의 처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았어요. 뒤를 본 그 여인, 성경에는 이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롯 이렇게 하는데 그의 아내 이름은 기록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기록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기록도 하지 않는 그 여인의 여인, 이 여인을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한 주간 네네네 왜 봤을까? 왜 봤을까?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롯, 너 뒤로 나갈 때 성에서 나갈 때 소돔과 고모라 나갈 때 뒤돌아보지 마. 뒤를 돌아보지 마. 뒤돌아보면 안 돼.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남편도 그냥 갔어요. 두 딸도 그냥 갔어요. 다 갔는데 이 여인만, 아내만, 엄마만 그럴 수도 있구나. 31절에 말씀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에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내려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밭에 있어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며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이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어요. 안권사님 왜 뒤돌아봤을까요? 우리 정원 형제님 왜 뒤돌아봤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뒤돌아봤는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트로트 가수가 불렀던 미련이구나. 미련. 무슨 미련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쌓아놓은 것들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인맥도 있을 것이고 물질도 쌓아놓았을 것이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잖아요. 롯이 갈대울에서 올 때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삼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돈이 많이 생겼어요. 가축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돈 모으는 재미 아십니까? 혹시 이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모아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요즘 돈 모으는 재미를 솔솔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통장에 얼마 있을까요? 공개할 수 없고요. 우연찮게 톡을 이렇게 하다가 주식 모으기가 있네? 그래서 그걸 알게 되고 제가 매일마다 주식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얼마씩 할까요? 1,000원씩. 1,000원씩 이렇게 모으는 그거 있어요. 그런 게. 미국의 유명한 그 반도체 회사 있죠. 그 주식을 매일마다 1,000원씩 모읍니다. 1,000원씩 모으는데 보니까 상당히 지금 액수가 많이 늘었어요. 매일마다 1,000원이 그게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티끌 모아? 태산이듯이 조금씩 모아져 가지고 어느 날은 하루는 또 톡 하고 왔어요. 예, 배당금이 생겼습니다. 500원. 근데 그게 기분이 좋아요. 많은 액수는 아닌데 500원이 들어왔어? 모아졌네? 저는 500원 가지고 기뻐하는데요. 여러분 투자하는데 10만 원 모으면 10만 원이 생기면 어때요? 10만 원 가지고는 우리 성도님들 표정 하나 안 바뀌는구나. 100만 원, 때로는 1,000만 원, 때로는 막 억 단위로 막 이렇게 모아진다고 보세요. 와, 그 모으는 재미 장난 아닙니다. 그 마음이 그냥 쏙 그쪽으로 막 아침에 그냥 일어나기만 해도 막 기분이 막 좋고 막 텐션이 막 올라가고 다들 아닌 것처럼 다들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요. 아니세요? 이게 물질을 사람들은 모으면 기분이 좋아요. 물질을 모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그 많이 모았던 그 물질이 저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과 유황이 막 떨어지면서 막 불타고 있는데 이 뒤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게 너무 막 궁금하기도 하고 나 다 모았던 거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 남편과 그냥 막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모았던 이 물질이 다 없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쏠리겠어요.
미련. 미련 때문에 사람은 뒤돌아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세상에 미련들 일들을 많이 만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의 행위들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안 돌아봐요. 그래 안 돌아봐요. 밭에 있다가요 다시 집으로 안 뛰어가요. 밭에 있다 왜 집으로 뛰어가요? 집에는 금은보화를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들고 가야지. 예,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 미련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마음이 무엇인가로부터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로부터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로만 보지 마세요. 우리는 물질로만 보잖아요. 물질에도 신이 있대요. 무슨 신이요? 만몬신이랍니다. 만몬신. 이 만몬신은 사람의 마음을 계속 뺏어요.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물질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하게 뿌리예요. 물질을 사랑하게끔 그 마음을 빼앗아가요. 성경 구절 우리 봅시다. 마태복음 13장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고린도후서 4장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두 구절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가 있구나, 드러나지 않은 존재가 있구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먼저 13장입니다.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뿌린대요. 말씀의 씨앗을 뿌린대요. 그런 반면에 또 한 존재가 있는데 이게 드러나지 않은 존재인데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린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사람 마음을 빼앗는 그런 가라지를 막 뿌린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그 가라지를 뿌린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다. 우리 마음속에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뿌리기도 하고 그 마음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청년들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거기까지요. 혼미하게 한답니다. 혼미하게.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드러나지 않는 존재를 이렇게 상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근신하라. 깨어 있어야 된다. 나를 혼미케 하기도 하고 가라지를 뿌리는 그 존재, 드러나지 않은 존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가라지를 뿌리기도 하고 이와 같이 하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지 아니하면 거기에 사로잡히고 마음 빼앗겨. 롯의 아내가 바로 그와 같았어. 롯의 아내가 정말 깨어있고 근신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 마음이 빼앗겼구나. 여기에 내가 지금 미련을 두고 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바르게 분별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하는 지키는 거 있잖아요. 지키는 것보다도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물질에 마음 뺏기면 정말 어쩔 수 없어요. 마귀한테 마음 빼앗기면 이거 이길 수 없어요. 이놈이
우는 사자와 같아 그래요. 이길 수가 없어요. 빼앗기기 전에 근신하고 깨어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드러나지 않는 섬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27절,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한절은 27절은 우리 남자 성도님이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28절은 우리 여자 성도님이 29절은 같이 27절 누구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 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예. 지금 저 멀리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이 또 지진이 막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멀리요. 좀 전에 하나님과 독대하고 중보 기도했던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섰습니다. 중보한 자리에 섰어요. 서가서 보니까 막 연기가 막 소돔과 고모라에서 막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고 있을 때에 모세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을 멸하실 때에 롯이 그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롯이 두 딸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해 줘야겠구나. 두 딸을 살려 줘야겠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세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이걸 롯은 알았다 몰랐다 전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롯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이 왜 살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섬김 때문에요? 드러나지 않는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 세 사람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굉장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는 섬김으로 인하여서 롯이 산 것처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뭘요? 드러나지 않는 섬김이 내게 있었구나. 드러나지 않은 섬김이 내게 있었구나. 어떤 섬김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너무 크잖아요. 너무너무 큽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행복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이에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정말 예수님 때문이에요. 저는 가장 큰 우리에게 드러난 섬김 예수님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하면서 드러나지 않은 섬김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세요? 아시는 분들 계시고 그냥 단순하게 나 예배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지훈 형제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지훈 형제가 오늘 찬양 아주 뜻깊게 같이 했는데 그냥 진짜 쉽게 그냥 여기 와서 그냥 20분 30분 한글로 끝났을까요? 아닐 거예요. 주중에 나름 또 평소보다는 좀 더 기도했을 거고 뭐 평소보다 더 자기 자신을 돌봤을 거고 또 여러분 이게 콘티 짜는 거 지영자매님 아시죠? 얼마나 어려운지. 안 짜본 사람은 몰라요. 우리 박사모님이 내가 짜줄까? 내가 여기 짜줄 테니까 불러. 부르면 되지 뭐. 예, 이렇게 쉬운 콘티가 아닙니다. 콘티 짜기 위해서 온갖 노력 다 해야 돼요. 단순하게 여러분 계속 막 박수 막 계속 쭉쭉쭉 이렇게 곡이 막 나가죠. 그것도 그냥 나온 곡이 아니에요. 빠른 곡, 지퀴 한 거, 3개 골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어지게 하려면 같은 코드여야 하거든요. 그거 고민을 해야지요. 오늘 설교 주제랑 같이 맞아야 될 텐데 목사님이 오늘 어떻게 하지?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거 한번 또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지?
근데 그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설교 제목이랑 딱 맞아 떨어져요. 신기하죠? 예, 그렇게 또 섬겨야 돼요. 아침 또 일찍 나와서 더럼 또 준비해야지, 이거 준비해야지, 다 섬김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섬김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자녀들 여기까지 온 것 누구의 섬김이에요? 부모님의 섬김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우리 권사님 눈물 흘리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진 자리 마른 자리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 자리 마른 자리 몰랐어요. 진짜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여러분, 진 자리와 마른 자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지금 우리 시대는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요, 아이가 뭐 소변이나 대변 놓으면 그게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갈아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지붕이 좋지 않았어요. 다들 집으로 집들, 제대로 지붕이 안 돼 있는 집들, 막 그런 집이잖아요. 비가 오면 어때요? 눈이 오면 어때요? 여기저기 막 구멍이 뻥뻥뻥 나면서 비가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 떨어지는데 방바닥이 물바닥이 되고, 또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진 자리, 물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누가 앉아요? 부모님들이 앉고, 마른 자리, 우리 애 어떻게 마른 자리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아이고, 여기가 좀 마르네. 이렇게 밤을 새면서 자녀를 키우고 했던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그걸 생각하면서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우리를 키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는 부모님들의 그 수고, 그 섬김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야. 아니요. 내가 기도한 건 진짜 요만큼이에요.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드러나지 않게 섬겨주고 막 해가지고 신앙이 자란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영상 편지 보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자고. 어떤 분이 그래요. 찍긴 했는데요, 오글거려서 못 보내겠어요. 맞아요. 오글거려서 진짜 못 보내겠어요. 제가 우리 며느님한테 영상을 보냈지 않겠어요.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며느님한테는 좀 뺄걸. 그냥 우리 아들들한테만 보낼걸. 보내고 났는데 30분 후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하트 뻥뻥뻥뻥 막 찍고, 아버님 감사해요, 감동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보내왔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취지는요, 평소에 우리가 표현 못 하잖아요. 참 드러나지 않게 엄마가 나를 이렇게 섬겨주었지, 아빠가 나를 이렇게 섬겨주었지, 우리 형제들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모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성장해 왔지. 형 고마워. 동생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나 행복해. 때로는 싸우고 지지고 볶지만, 서로 원수되지만 그래도 고마워. 여러분, 오글거리지만 저는 오글거림을 초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글거림을 초월해서 순종하라. 할렐루야. 오글거림을 초월해서 순종하라. 해보세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우리 섬김,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가정의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기도로 세상을 바꾼 대통령 링컨,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 전쟁이 1861년도부터 1865년 요 사이에 있었는데, 그때 한 전쟁에서
전체의 사상자가 아니라 한 전쟁에서 한 5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막 나오고 막 힘들 때입니다. 그때 대통령의 어떤 링컨은 뭘 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전쟁을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드러나지 않는 기도의 사람, 드러나지 않는 기도하는 대통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악한 존재,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러나지 않은 섬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열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주권과 존재들을 이제 좀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섬기는 이들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도 이제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